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는 그런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아주 큰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강제구라는 그 소령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쟁 막바지인데 그 월남 파병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훈련병이 실수를 해가지고 수류탄의 안전핀을 이제 빠진 상태에서 놓친 거예요. 그럼 이게 터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칠 상황이었는데 이 강제구 소령이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쳤습니다. 물론 이 강제구 소령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으로 그 주변에 있던 부하들, 훈련병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희생을 이제 기리는 이런 그 일들이 지금도 군에서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수연이라는 그 유학생인데 이 사람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매일 열심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루는 기차를 타려고 거기 서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 선로 아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지금 뭐 오고 있고 상관없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막 하니까 다른 일본 사람도 도와주려고 뛰어들었다가 세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은 항상 어떤 희생이 전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좋고 뭐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좀 부러운 마음은 있겠지만 감동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항상 희생이 전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신 목적이 희생을 전제로 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의 이제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희생은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 좀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의 이 제한된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고 풍요로운지 아무도 모른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인간은 한정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풍요로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이런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어드바이스를 주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드바이스를 많이 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래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해야만 옳은 것이고 이렇게 이 길로 가야만 좋은 것인데 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어드바이스하거나 카운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넓어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뭘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드린 것 때문에 뭘 받는 것 상상하죠.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부한 부자 친척이 있습니까? 그런 부자 친척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보통 고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거 줘가지고는 뭐 눈도 깜짝 않고 고마워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걸 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고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오늘은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옳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백성이 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내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여기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가지겠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은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그러잖아요. 제단에 바친 그 제물은 어떤 모습이었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일단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흘린 피를 단에 뿌리고 또는 뭐 다른 뭐에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인 짐승을 제단 위에 놓습니다. 네, 제단 위에 놔요. 그럼 그 제단 위에 놓인 그 희생 제물은 아무 뭐가 없어요. 단지 제물의 형태예요. 그렇죠? 제물로 바쳐집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려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런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첫째, 구별된 거잖아요. 구별된 삶. 또 구별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제단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바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한다. 그
하나님 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죽은 짐승은 제단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살아서 사는 게 중요해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셨어.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셨어.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셨어.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날마다 우리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삶이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495장 그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근데 나를 살리면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뭐 이웃도 사랑하고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천성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거룩한 산제사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희생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싸구려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말하기를 예브리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이제 살기를 원하는, 바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빛들로 나타내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이 어그러진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게 사한 제사로 드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제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새 생명 받은 자의 자세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섬기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고 세상에 이제 샛별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더 혼탁해지고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치 않은 기쁨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에 이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정말 축복받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